소강호, 동방불패, 김용원저, 제3권 13장. 13. 조천추와 송명팔원단. 주선진에 거의 다 다가갈 무렵 길 옆에 한 채의 절이 있었다. 대문 위에 양장군묘라는 황금색 글씨가 적혀있는 액자가 보였다. 악영사는 말했다. 아버지, 나는 여기가 어떤 절인지 알아요. 이곳이 바로 양재흥 장군의 사당이지요? 그는 소상하에서 금나라 병사의 화살을 맞아 죽었죠? 악불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양 장군께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으므로 우리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절에 들어가서 그분의 위용도 보고 그분의 영령에 참배를 하자꾸나.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과 한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절 안으로 들어갔다. 양 장군의 신상은 황금빛이 번쩍거렸다. 악영사는 내심 생각했다. 이 양 장군께서는 참 잘생기셨어.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임평지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 절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 장군 사당이니까 틀림없이 양재흥을 모셨을 것이야. 악불군 부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헬쑥하게 변했다. 두 사람은 칼자루를 거머쥐었다.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에는 양씨성을 가진 장군이 많은데 어찌 반드시 양재흥 장군이라고 하지? 어쩌면 후상금도 양노영공인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양육랑, 양칠랑인지도 모르잖아. 또 한 사람이 말했다. 틀림없이 양가장일 것이고 양육랑, 양칠랑 또는 양종보, 양문광은 아닐 것이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왜 양사랑은 안 되는 거야? 먼저 말한 사람이 말했다. 양사랑은 번방에 투항했으니 절대로 이 절에는 모시지 않았을 것이야.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나의 학렬이 넷째니까 은연중에 나를 놀리고 내가 번방에 투항할 거라고 비웃고 있군. 그렇지? 한 사람이 말했다. 너의 학렬과 양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학렬은 5째이고 양호랑은 5대산으로 출가를 했는데 당신은 왜 중이 되지 않지? 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만약 중이 된다면 당신은 번방에 투항해야만 돼. 악불군 부부는 맨 처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도곡괴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딸과 임평지와 함께 신상 뒤로 몸을 피했다. 부부는 좌측으로 피하고 악영산과 임평지는 우측으로 피했다. 도곡육선은 절 밖에서 쉬지 않고 언쟁을 했다. 그러나 들어와서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다. 악영산은 속으로 매우 우스웠다. 뭐 그렇게 다툴 필요가 있을까? 양재흥인지 양사랑인지는 들어와서 쳐다보기만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악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살펴보니 모두 5사람이라 내심 생각하기를 나머지 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칼에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자기와 남편이 화산을 멀리 떠나온 것은 이 5 괴물의 몸에서 멀리 피하고 그들이 산에 올라와 복수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뜻밖에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이곳에서 마주쳤으니 비록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다른 제자들이 금방 도착할 것이니 어찌 이 화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밖에 도고고개들은 갈수록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사당에는 어떤 썩어빠진 보살을 모시고 있는가를.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보시오. 여기는 분명히 양공재흥 지신이라고 씌어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양재흥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바로 도지선이었다. 도간선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에 씌어져 있는 것은 양공재이지 양재흥이가 아니다. 알고 보니 양장군은 성은 양이고 이름은 공재였구나. 양공재, 양공재, 좋은 이름이군. 좋은 이름이고 말고. 도지선은 크게 노해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양재응이다. 엉터리 말을 하지 말아라. 어째서 양공재이냐? 도간선은 말을 했다. 여기 분명히 양공재라고 쓰여있지 않나? 절대로 양재응이라고 쓰여있지 않단 말이야. 도근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흥지신 이 세 글자의 뜻은 무엇일까? 도엽선은 말했다. 흥은 바로 기쁘다는 뜻이고 흥지신이라 하면 마음이 매우 기쁘다는 뜻이야. 양공재 이 양씨는 죽어서조차도 사람들이 그를 떠받드니 마음이 물론 기쁘겠지. 도간선은 말했다. 맞습니다. 참으로 명답입니다. 도화선은 말을 했다. 이곳에는 양칠랑이 모셔져 있을지도 몰라. 틀림없어. 나 도화선은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거든. 내 말이 맞을 거야. 도지선은 화를 내며 말했다. 양재응이다. 어찌해서 양칠랑이냐? 도간선도 또한 화를 내며 말했다. 양재응이다. 어째서 양칠랑이냐? 도화선은 말했다. 셋째 형님, 양재응의 학렬이 몇째입니까? 도지선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모르겠는걸. 도화선은 말했다. 양재응의 학렬은 7째이므로 그래서 양칠랑이야. 둘째 형님, 양공재의 학렬은 몇째입니까? 도간선은 말했다. 옛날엔 난 알았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다. 도화선은 말을 했다. 나는 알지. 그의 학렬은 7째였어. 그래서 양칠랑이야. 도근선은 말했다. 이 신상이 만약에 양재응이라면 절대로 양공재는 아니고 만약에 양공재라면 절대로 양재응이가 아닌데 어째서 양재응이가 되고 또 양공재가 된단 말이야? 도엽선은 말했다. 큰형님도 모르시는 것이 있군요. 이 제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 제자는 다시 제자로서 다시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공재도 되고 양재응이도 되지요. 나머지 네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군. 갑자기 도지선은 말을 했다. 양칠랑의 이름 속에 칠자가 있다. 그는 아들을 7을 두었지. 아마 모두들 이것을 알 것이야. 도근선은 말했다. 그렇다면 이름에 천자가 있으면 아들을 1000명이나 낳아야 되고 만자가 있다면 아들이 10,000명이나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5사람은 말을 할수록 엉뚱했다. 악영사는 몇 번이고 웃음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나 억지로 참고 있었다. 도고고개가 한참을 다투고 난 다음에 도간선이 갑자기 말했다. 양칠랑이여. 양칠랑이여. 당신이 내 6째 동생을 죽지 않게 보살펴 주신다면 이 어르신이 당신에게 몇 번 절을 올린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절을 하지요.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넙죽했다. 악불군 부부는 그 소리를 듣고 서로 눈짓을 하며 얼굴에 기쁜 빛을 띄었다. 이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 괴인은 비록 일검을 맞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군. 이 도공육선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었다. 그 부부는 그들과 어떤 원한을 맺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도지선은 말을 했다. 만약 6째 동생이 죽는다면? 도간선은 말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 신상을 뭉개버리겠어.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오줌이나 갈기지. 도화선이 말했다. 설령 당신이 이 양칠랑의 신상을 까뭉갠다 해서 또 오줌을 내갈긴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째는 죽을 것이고 당신은 절을 했으니까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이요. 도지선은 말했다. 그 말이 맞군. 급히 서둘러 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 먼저 가서 알아보자. 6째의 상처가 나을 수 있는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가? 고칠 수 있으면 다시 와서 절을 하고 고칠 수 없다면 다시 와서 오줌이나 누자. 도근선은 말했다.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절을 아니해도 고칠 수 있어. 그러므로 절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오줌을 누지 않아도 고칠 수가 없으니 그 오줌을 눌 필요가 없지. 도엽선은 말했다. 6째 동생이 낫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오줌을 눌 수가 없어. 오줌을 누지 않는다면 배가 부풀어 올라서 죽지 않을까?
도간선은 갑자기 방성대곡했다. 여섯째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오줌을 눌 수도 없고 오줌을 누지 않으면 배가 터져 죽을 텐데. 배가 터져 죽을 텐데. 그 나머지 네 사람도 크게 울기 시작했다. 도지선은 갑자기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여섯째 동생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우는 것도 헛수고야. 또 손해가 아닌가. 갑시다. 가서 확실히 물어보고 그때 가서 울어도 늦지 않을 것이요. 도화선이 말했다. 그 말에는 어폐가 있군. 만약 죽지 않는다면 다시 물어도 쓸모가 없지 아니한가. 다섯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사당을 나갔다. 악불구는 말했다. 그 사람의 살고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내가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소. 사맥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주시오. 악부인이 말했다. 당신 혼자서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도울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먼저 절 밖으로 나갔다. 악불구는 과거에 큰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부부가 합심하고 연합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때 또한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자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당 밖으로 나온 후 도고고개가 멀리서 작은 길을 따라 산허리를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이 뒤따를 수는 없었다. 단지 멀리서 뒤쫓아갈 뿐이었다. 다행히 다섯 사람의 음성이 몹시 커서 비록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다섯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 산길을 따라서 10여 그루의 큰 버드나무를 지나자 한 줄기의 작은 시내 옆에 몇 채의 작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옥외들의 다투는 소리는 기와집 속에서 들려왔다. 악불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 뒤로 돌아갑시다. 부부는 경공을 펼쳐 멀리서 우측으로 달려갔다. 기와집 뒤에는 일렬로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버드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도고고개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맹렬히 들려왔다. 내 놈이 여섯째를 죽였구나. 어째서 그의 가슴을 파헤쳐 놓았느냐? 내 놈을 죽여 없애겠다. 내 놈의 가슴을 해부해버리겠다. 아이고, 여섯째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우리들은 영원히 오줌을 누지 않고 너를 따라서 죽겠다. 악불군 부부는 크게 놀랐다. 어째서 이 사람이 여섯째의 가슴을 파헤쳤다고 할까?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고 허리를 굽혀 창 아래로 다가가서 창의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다. 집 안에는 7, 8개의 등불이 켜져 있고 방 가운데는 하나의 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에는 온몸이 벗겨진 한 명의 남자가 위를 향하여 반듯하게 드러누워 있었는데 가슴팍은 이미 해부되어 선혈이 계속 흐르고 두 눈은 꼭 감고 있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듯 했다. 그의 얼굴을 보니 바로 그날 화산에서 몸에 악부인의 일검을 맞은 도실선이었다. 도고고개들은 침대 곁에 삥 둘러서서 한 명의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욕지거리를 했다. 이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은 머리통이 상당히 컸다. 쥐수염을 기르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저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그의 두 손에는 새빨간 피가 묻어 있고 우측 손에는 날이 시퍼런 단도가 들려 있었으며 칼에도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도고고개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 뒤에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방귀는 다 뀌었습니까? 도고고개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다 뀌었습니다. 여섯째는 방귀를 뀌었나요? 그 뚱뚱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말을 했다. 이 사람이 가슴에 칼을 맞자 당신들은 그에게 금창약을 붙였소. 그리고 천리 먼 길을 마다 않고 나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데려왔소. 당신들은 도중에 너무 늦게 왔소. 상처에는 딱지가 안 잡고 경맥도 바로잡지 못하였소. 그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소. 그러나 경맥이 서로 뒤틀려 설령 구한다 손치더라도 무공이 전부 소실되고 하반신을 쓸 수가 없소.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요. 이러한 폐물을 낫게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도근선은 말했다. 비록 폐인이지만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그 키가 작은 뚱뚱한 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치료를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낫게 합니다. 아예 폐인을 만들어 놓고 이 늙은이가 어디에다 얼굴을 내밀 수 있겠소? 치료하지 않겠소. 치료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이 시체를 들고 가시오. 이 늙은이는 절대로 치료하지 않겠소. 울화통이 치미는군. 울화가 치밀어 죽을 지경이군. 도근선은 말했다. 당신이 금방 화가 나 죽겠다고 했는데 왜 죽지 않았소? 그 키가 작고 뚱뚱한 자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벌써 당신들 때문에 울화통이 터져 죽었소. 당신들은 내가 죽지 않은 줄 아시오? 도간선이 말했다. 당신이 내 여섯째를 살릴 수 없다면 왜 그의 가슴을 파헤쳐 놓았소? 그 뚱뚱하고 키가 작은 자는 냉랭하게 말했다. 내 별명이 무엇이라 불리는지 아시오? 도간선이 말했다. 당신의 개똥 같은 별명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살인명이라고 합니다. 악불군 부부는 내심 흠칫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 알고 보니 몸체가 괴상하게 생긴 키가 작고 뚱뚱한 자가 바로 그 이름도 쟁쟁한 살인명의로구나. 그래 맞다. 온 천하에서 의술이 제일 정통한 사람은 강호에서 말하기를 이 평일지가 첫째라고 하지 않던가. 여섯 괴인들은 여섯째가 깊은 상처를 입었으니 그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구나. 평일지는 냉랭하게 말했다. 내 별명이 살인명의인 이상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신기한 점이라고 하겠소? 도화선이 말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렵소? 나는 식은 죽 먹기요. 당신은 단지 사람을 죽일 뿐 고쳐내지도 못하면서 명이라는 두 글자의 탈을 쓰고 있군. 평일지는 말했다. 누가 나보고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그러시오? 내가 이곳 죽을 사람의 가슴을 해부한 것은 경맥을 다시 연결하고 치료한 다음에 내공이 상처를 받지 않을 때와 똑같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이것이야말로 살인명의의 위대한 기술이요. 도고고개는 크게 기뻐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알고 보니 우리 여섯째를 살리실 수 있군요. 정말로 미안하게 됐소. 도근선은 말했다. 당신은 왜? 어째서 아직도 손을 쓰지 않소? 여섯째의 가슴을 당신이 다 해부해놓고 지금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필시 죽고 말 것이요. 평일지는 말했다. 살인명의는 당신이요? 아니면 나요? 도근선이 말했다. 물론 당신이요. 그걸 뭘 물어볼 필요가 있소? 평일지는 말했다. 내가 살인명의인 이상 당신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시오? 또 내가 그의 가슴을 해부한 다음 나는 벌써 손을 썼을 것이나 당신들 5명의 귀찮은 존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멈추지 아니하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소? 내가 당신들을 보고 양장군 사당에 가서 한참 놀고 다시 우장군 사당과 장장군 사당에 가서 놀라고 했거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이오? 도간선이 말했다. 빨리 손을 써서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혼자서 떠들고 있지 않소? 왜 우리 보고 떠든다고 말씀을 하시오? 평일지는 또다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바늘과 실을 가져오너라. 그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도고고선과 악불군 부부는 모두 깜짝 놀랐다. 한 사람의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한 개의 나무로 된 쟁반을 가지고 와서 이런 방구도 없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부인은 40대 정도로 얼굴이 네모났으며 귀가 크고 눈이 깊이 패이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평일지가 말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구해달라고 청했으니 나의 규칙은 벌써 당신들에게 말했을 것이오. 그렇지요? 도근선이 말을 했다. 맞습니다. 우리도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맹세도 했소. 누구를 죽이든 간에 분부만 하시오. 우리 6형제는 그 명에 따를 것이오. 평일지는 말했다. 그렇다면 됐소. 지금은 아직 누구를 죽여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나면 그때 당신들에게 말을 하겠소. 당신들은 모두 한쪽 옆에 서 계시오. 한마디도 말을 하면 아니 되고 약간의 말소리만 들려도 난 바로 손을 멈출 것이고 이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소. 도곡의 6형제는 어려서부터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은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꿈속에서도 서로 다툼을 멈추지 아니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모두들 배에 하고 싶은 말을 가득 채우고 금방이라도 중얼중얼대고 싶었으나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6째의 생명이 없어지는 판이니 하는 수없이 참고 있었고 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평일지는 쟁반에서 큰 바늘을 짚더니 투명하고 굵은 실을 메어 도실선의 가슴을 해부해서 벌어진 상처를 봉하기 시작했다. 그의 10개의 손가락 마디는 굵고 또 짧았다. 마치 10개의 오이토막 같았다. 그러나 동작의 민첩함과 정확함이란 마치 바늘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순식간에 9촌의 길이에 달하는 상처를 꿰맸다. 상처를 다 꿰맨 다음에 또한 여러 개의 자기병 속에서 약가루와 약물을 꺼낸 다음에 상처에다 발라주고 또 도실선의 입술을 벌리고 그 속에다 몇 종류의 약물을 주입시켰다. 그리고 나서 젖은 걸레로 그의 몸에 있던 피를 닦았다.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부인은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바늘을 집어주고 약을 집어주는데 동작이 매우 숙련되어 보였다. 평일지가 도곡오선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5사람의 입술은 꾸물꾸물 움직이고 모두가 급히 말하려고 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 당신들은 그때 가서 말하시오. 5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은 매우 난감한 듯 했다. 평일지는 흠소리를 내고 한쪽 옆에 앉았다. 그 부인은 바늘과 실과 약들을 모두 치웠다. 악불군 부부는 창밖에 숨어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때 실내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창밖에서 만약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있다면 안에 있던 많은 사람이 금방 눈치를 챌 것이었다. 한참 지난 뒤에 평일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도실선의 몸 가까이 다가갔다.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어 도실선의 머리 정수리 백회열에 강한 충격을 가했다. 6사람은 아! 하고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 6명 중에 5명은 도곡오선이요. 다른 한 사람은 침대에 드러누워 지금까지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한 도실선이었다. 도실선은 호흡을 한번 내쉬고 바로 앉았다. 그리고 욕을 해댔다. 재미랄 놈. 내 놈은 왜 내 머리를 때리느냐. 평일지는 욕을 했다. 재미랄 놈. 이 어르신께서 징기로 너의 백회열을 관통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빨리 나을 수 있었단 말이냐? 도실선이 말했다. 재미랄 놈. 이 어르신이 빨리 낫고 천천히 낫고 내 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평일지는 말했다. 이런 재미랄 놈 봤나? 내가 만약에 내가 천천히 낫는다면 이 살인 명의의 솜씨와 명성이 실추되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고 내 방에 들어누워 있다면 꼴불견이 아니냐? 도실선은 말했다. 재미랄 놈. 내가 정녕 내가 싫다면 이 어르신께서 가주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느냐? 그는 몸을 벌렁 일으켜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도곡오선은 그가 간다고 말을 하고 가버리자. 이렇게 신속하게 몸이 나으니 모두들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의 뒤를 따라 문을 나가버렸다. 악불군 부부는 마음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평일지의 의술은 과연 듣던 대로다. 그의 내력은 정말로 범상치 않다. 조금 전에 도실선 정수리 백회열에 가한 동작은 정말 대단했다. 도곡육선이 멀리 사라지자 평일지는 몸을 일으켜 옆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악불군은 자기 아내에게 손짓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고 살며시 빠져나갔다. 그 집에서 수십 장 떨어진 곳에 와서야 비로소 빠른 걸음으로 달렸다. 악부인이 말했다. 그 살인 명의의 무공은 정말 무섭군요. 그의 행동을 보니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악한 인물 같아요. 악불구는 말했다. 도공육괴가 살아있는 이상 이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시끄러운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하오. 우리는 빨리 이곳을 떠납시다. 그들과 시비를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소? 악부인은 응하는 콧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 몇 개월 사이에 받은 고통과 서러움이 너무도 많았다. 남편이 오합건파 중에 일파인 화산파의 장문인인데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되는 처지가 되니 천하가 비록 크다고 해도 그들의 몸을 둘 곳이 없었다. 그들 부부는 어떤 말이든지 주고받는 사이였으나 화재가 도곡육선에 이르면 서로 피하고 말하지 않았었다. 이때 도실선이 결국 죽지 않았음을 생각하자 기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다. 기본 이유는 도곡육선과 원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양장군의 사당에 도착해보니 악영산과 임평지, 노동약 등 모든 제자들이 모두 뒷전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악불구는 말했다. 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이미 도고고개들이 이곳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총총히 배로 돌아갔다. 닻을 올리고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 갑자기 도곡 오선이 일제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우충, 영우충, 너는 어디에 있는가? 악불군 부부와 화산의 여러 제자들의 얼굴색이 일제히 변했다. 여러 사람이 급한 걸음으로 부둣가로 달려왔다. 도곡오선 외에 또 한 사람은 바로 평일지였다. 도곡오선은 악불군 부부를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환호했다. 다섯 사람은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올랐다. 악부인은 즉시 장검을 뽑아 힘을 다해 도근선의 가슴을 향해 내리쳤다. 악불군 역시 이미 장검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아내의 칼날을 제지하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뱃머리가 움직여 도고고선은 이미 뱃머리에 서 있었다. 도근선은 큰 소리로 말했다. 영우충, 어디 숨어 있는가? 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영우충은 대노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내 놈들을 무서워하는 줄 아느냐? 누가 피했단 말이냐? 바로 이때 선체가 움직이며 뱃머리에 또 한 사람이 늘어났다. 바로 살인명의 평일지였다. 악불구는 내심 깜짝 놀랐다. 나와 사매가 배에 막 돌아왔는데 이 땅딸보가 왜 뒤따라왔지? 나와 우리 두 사람이 창밖에서 그들의 행적을 몰래 훔쳐보았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도고고개들도 처치하기 곤란한데 더욱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달라붙었으니 우리 부부의 생명은 오늘 이 개봉 땅에서 사라지나 보다. 평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분이 영우 현재이시오? 말투가 심히 겸손했다. 영우충은 천천히 뱃머리로 걸어가 말했다. 제가 영우충입니다. 각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또한 저에게 무슨 하문할 일이 있으신지요? 평일지는 그를 쳐다보고 위아래를 가늠하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 상처를 치료해주라고 부탁하셨소.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식지로 그의 맥을 짚는 순간 갑자기 양쪽 눈썹을 찌푸리며 억하는 소리를 냈다. 한참 후에 양쪽 눈썹이 찡그려지며 가운데로 모아졌다. 그는 다시 아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왼손으로 쉬지 않고 머리를 극적극적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한참 후에 한 손으로 영호충의 오른손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품을 크게 하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이 몸이 평생 이런 경우를 만나지 못했는데. 도근선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오? 그가 심경에 상처를 입어 나는 벌써 내공으로 그를 치료해 준 적이 있어. 도간선도 말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심경에 상처를 받다니요.
틀림없이 폐경이 온전치 못해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징기로 그의 폐경에 여러 혈도를 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놈이 어찌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소? 나머지 도고고개는 남에게 뒤질세라 너도 나도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을 세우며 자기의 공을 치사했다. 평일지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헛소리들 말아라. 헛소리 마라. 도근선도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어째서 우리 5 형제 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하시오? 평일지는 말했다. 그건 너희 5 형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 현재의 체내에 비교적 강한 2줄기의 징기가 있는데 아마 불계 화상이 주입시킨 것 같고 또 다른 6줄기의 비교적 약한 징기가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당신네 6 형제들의 것 같소. 악불군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평일지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맥을 짚자마자 체내에 8개의 서로 다른 징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징기가 어디서 연유되었는지를 알아맞히는구나. 도간선은 화가 나 말했다. 우리 6사람의 것이 약하고 불계 대머리의 것이 강하다고? 틀렸어. 우리들 것이 강하고 그의 것이 약한 거야. 평일지는 냉소하며 말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군. 그 한 사람의 2줄기 징기가 너희 6사람의 징기를 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 것이 강하다고 우겨댈 거야? 불계화상 이놈의 늙은이는 무공은 강하지만 너무 멍청해. 제길할 놈, 늙어빠진 놈. 도화선은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영호충의 우측 손에 맥을 짚고 말했다. 내가 맥을 짚어본 바로는 아무래도 도공육선의 징기가 불계화상의 징기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손가락이 사람에게 물린 것처럼 얼얼했다. 아이쿠, 제길할. 평일지는 껄껄 웃으며 매우 의기양양해했다. 여러 사람은 그가 상승내공으로 영호충의 몸을 빌려 힘을 넣어 매섭게 도화선을 놀려주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평일지는 한참 웃더니 얼굴색이 갑자기 엄숙해지며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선창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누구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도엽선은 말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요.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오? 평일지는 말했다. 너희들은 맹세를 했지? 나를 위해 사람 하나를 죽이겠다고. 그렇지 아니한가? 도지선은 말했다. 맞소. 우리는 단지 당신을 위해 사람 하나를 죽이기만 하기로 했지. 당신 말을 듣는다고는 하지 않았소. 평일지는 말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도실선을 죽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도고고선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이치가 어디 있소? 당신은 그를 살려주었는데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라고 하오? 평일지는 말했다. 당신 5사람은 나에게 어떤 맹세를 했는가? 도근선은 말했다. 우리들은 승낙을 했지. 만약 당신이 우리들 형제인 도실선을 살려준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분부하든 누구든지 간에 그대로 따를 것이고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고 했지. 맞소. 그럼 내가 당신들의 형제 하나를 구해주었는가? 구해주지 않았는가? 도화선은 말했다. 살려주었지요. 평일지는 말했다. 그럼 도실선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도엽선은 말했다. 물론 사람이지. 아니면 그가 귀신이란 말이오? 평일지는 말했다.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 하나를 죽이라 하겠다. 그 사람은 바로 도실선이다. 도고고선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었으나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평일지는 말했다. 너희들이 정말 도실선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 너희들은 선창에 들어가 잔소리 말고 앉아 있어라.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 도고고선은 연신 대답을 했다. 그리고 5사람 모두 2 손을 무릎에 대고
다소곳이 앉아 잠을 자라고 하면 자고,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 말 잘 듣는 어린애들처럼 평일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평 선배님, 제가 듣건대 당신은 사람을 고쳐줄 때 어떤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낸 후 그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서요? 평일지는 말했다. 그 말이 맞네. 정말 그런 규칙이 있지.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일지는 이 말을 듣자 하하하 소리를 내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호충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괴물이나 짐승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 그는 말했다. 나는 치료하지 않겠다. 자네의 병이 중하여 나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자네는 나를 위해 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닌가. 난 결코 자네를 치료해주지 않겠다. 영호충은 악영산의 자기에 대한 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이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세상에서 사람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명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자기 병이 이미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자 자기도 모르게 처량한 생각이 엄습해왔다. 악불군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살인 명의를 움직여 환자가 있는 곳에 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영호충과 어떤 관계일까? 평일지는 말했다. 영호 현재 자네 체내에는 8줄기의 이상한 진기가 있는데 토해낼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감화시킬 수도 없고 제압할 수도 없다네. 정말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네. 내가 부탁을 받아 자네를 치료한다고 하여 있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네. 실질적으로 자네 병의 원인은 진기와 관계가 있어 침술이나 약 종류로 어떤 효과를 발할 수는 없네. 이 몸이 의술을 베푼 이래 지금까지 이런 병세는 본 적이 없네. 나는 무능하여 힘을 쓸 수 없으니 정말로 창피할 뿐이네. 그러면서 품속에서 자기 병 하나를 꺼내 그 속에서 주홍색의 알약 10알을 끄집어내며 말했다. 이 10알의 진심리기와는 귀한 약재가 많이 들어있고 만들기도 쉽지 않다네. 자네가 10일마다 한 알씩 복용한다면 100일 동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네. 영호충은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일지는 몸을 돌려 언덕으로 오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병 속에 2알이 남았으니 이것마저 자네에게 주겠네. 영호충은 받지 않으며 말했다. 선배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틀림없이 그 약효가 뛰어날 것입니다. 저를 주느니 남기셨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산다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평일지는 고개를 반쯤 위로 빼고 그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생사를 초월하는 자가 진정한 사내대장부라네. 어쩐지. 아깝다. 아까워. 미안하고 창피하다. 그러면서 큰 머리를 흔들흔들거리며 언덕을 뛰어올라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는 온다고 하면 오고 간다고 하면 가는 사람이라. 화산파의 장문이는 마치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듯 했다. 악불구는 무척 화가 났다. 그러나 선창에는 아직도 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온신들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쫓아보낼까를 궁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고고선들은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눈으로 코를 보고 코는 배꼽을 보고 있었다. 마치 늙은 중이 정저하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만약 선장에게 명해 배를 떠나가게 한다면 이 5명의 전염병들을 함께 데려가야 하고 만약 배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언제까지 앉아있을지 알 수 없었고 또 그들이 발작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부인이 도실선에게 일검을 가한 복수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노덕약, 악영산 등은 친히 그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던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무서움이 남아있어 각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고 그 누구도 5명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몸을 돌려 선창으로 들어가며 도곡오선에게 말했다. 뭐시오? 당신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도근선은 말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 영호충은 말했다. 우리는 곧 배를 띄워야 하오. 빨리 언덕으로 오르시오. 도간선은 말했다. 평일지가 우리들에게 선창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했다. 아무 말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제를 죽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것이고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오. 영호충은 웃음이 나와 참을 수 없었다. 평 의원께선 벌써 배를 떠나 언덕에 오르셨소. 당신들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소. 도화선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만약 그가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일이 크게 벌어질 거야. 갑자기 언덕에서 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은 5놈은 어디 있느냐? 도근선은 말했다.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데. 도간선은 말했다. 어째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째서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단 말이냐? 그 사람은 또 외치듯 말했다. 여기에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은 물건이 또 하나 있다. 평 대부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 너희들이 이 물건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 내가 손을 놓는다면 이 물건은 즉시 황하 강물 속에 빠뜨려져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도고고선은 그 소리를 듣자 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나란히 선창을 빠져나가 언덕에 섰다. 평일지가 상처를 꿰맬 때 옆에서 도와주던 중년 부인이 똑바로 서서 왼손을 쭉 내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소나기엔 도실선이 멱살을 잡힌 채 대롱대롱 들려 있었다. 이 부인의 얼굴은 병색이 있는 듯 했으나 힘은 좋아서 한 손으로 도실선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들지 않은 듯 조금도 힘겨워하지 않았다. 도근선은 급히 말했다. 물론 필요하지. 우리가 막내를 받아들이지 않을 까닭이 있겠어? 도간선은 말했다. 너는 어째서 우리 보고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다고 했느냐? 도실선은 매달린 채 말했다. 이 여편네의 꼴을 보라고. 우리보다 더욱 사람 같지도 않게 생겨먹었잖아. 원래 도실선은 평일지가 상처를 꿰매주고 영담묘약을 복용시킨 후 그의 정수리를 한 대 쳐 진기를 집어넣어주자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를 너무 쏟은 끝이라 또 혼절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이 그를 다시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의 상처는 중했지만 주둥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부인이 냉랭히 말했다. 당신은 평 의원께서 평생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지 아시오? 도곡육선은 일제히 말했다. 모르오. 그가 누구를 무서워하오? 그 부인은 말했다. 그는 마누라를 제일 무서워하오. 도곡육선은 깔깔 웃으며 일제히 말했다. 그렇게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마누라를 무서워한다니. 하하, 정말 웃기는구나. 정말 웃기는 일이야. 그 부인은 냉랭히 말했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가? 내가 바로 그의 마누라야. 도곡육선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 부인이 말했다. 내가 어떤 분부를 하면 그 사람은 감히 듣지 않고는 못 베기지. 내가 누구를 죽이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죽이라고 할 것이다. 도곡육선은 일제히 말했다. 네, 그렇겠지요. 평 부인께선 누구를 죽이고 싶소? 그 부인의 눈빛은 선창을 향했다가 악불군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악부인을 바라보더니 악영산에게로 눈빛이 흘러갔다. 그리고 화산파의 여러 제자에게로 눈을 돌렸다. 모든 사람은 그녀의 눈빛과 마주치며 모골이 송연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추하게 생기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 부인이 누구를 지적하면 도곡육선이 그 사람을 즉시 찢어 죽인다는 사실을.
악불공 같은 고수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 부인은 눈빛을 천천히 거두어들이고 다시 도곡육선을 쳐다보았다. 여섯 형제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 부인이 흥하고 코웃음 치자 도곡육선이 일제히 말했다. 네. 그 부인은 쳇 하는 소리를 냈다. 도곡육선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네네. 그 부인이 말했다. 나는 아직 누구를 죽이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남편은 말하기를 입에 안에는 영호충 영호공자가 계시는데 내 남편은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하더군. 너희들은 그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한다. 그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따르고 절대 반항하면 안 된다. 도곡육선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보살피라고요? 평 부인은 말했다. 맞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중히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는 100일밖에 살지 못하니 너희들은 그 100일간 그의 모든 분부를 따라야 한다. 도곡육선은 영호충이 100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에 모두 기뻐했다. 그리고 일제히 말했다. 100일 동안 그를 보살핀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 영호충은 말했다. 평 선배님의 호의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곡육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보고 배에서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평 부인의 얼굴엔 아무런 희노애락의 표정이 없었다. 평 대부께서 말씀하시길 영호공자의 병은 이 6사람이 만들었고 평 대부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체면이 손상되고 또한 부탁받은 사람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들었으니 이 6 멍청이들에게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하셨소. 내 남편은 이들이 도실선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아량을 베풀어 영호공자를 모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이 6 멍청이들이 영호공자의 명을 거역한다면 평 대부께서는 즉시 6 중 1명의 목숨을 요구할 것이요. 도화선은 말했다. 영호 형의 상처는 우리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니 우리가 그를 보살핀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소? 대장부는 사리를 분명히 해야 하오. 도지선이 말했다. 사내 대장부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하는데 하물며 그의 상처를 좀 보살피는 것인데요. 뭘? 도실선도 말했다. 나의 상처도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도 보살핌이 필요하니 서로서로가 좋은 일이지. 도간선은 말했다. 하물며 100일인데 뭐. 날짜도 제한되어 있고. 도근선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옛사람들은 친구가 병이 나면 천리도 마다 않고 달려간다고 했어. 우리 형제들은 불의를 보고 칼을 들어 서로 돕는데. 평 부인은 눈을 흘기더니 돌아갔다. 도지선과 도간선은 도실선을 받아들고 배로 뛰어들었다. 도근선 등도 따라 들어오면서 외쳤다. 출항하시오. 출항하시오. 영호충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서 도형께서 나와 동행을 하실 때 우리 사부님과 사모님께 반드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분부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겠소. 도엽선은 말했다. 도곡육선이 정인군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야. 당신 사부와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 아들 손자를 보고도 우리는 깍듯이 예를 올려야 해. 영호충은 자칭 정인군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악불군에게 말했다. 사부님, 이 6분이 우리와 함께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악불군은 생각했다. 이 6사람은 지금 화산파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같은 배에 있으면 마음속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들을 쫓아보낼 수는 없다. 이 6명의 무공이 높고 정신이 돈 사람 같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 상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들이 같이 가는 것은 좋으나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니
그들이 떠들거나 다투지 않도록 해다오. 도간선이 말했다. 악선생의 그런 말은 잘못이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왜 주둥이를 다물고 살아야 하오? 이 주둥아리는 밥 먹는 것 외에 말을 해야 하오. 왜 귀가 2개 있는지 아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함이오. 당신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면 그것은 조물주가 당신의 입을 만든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2귀를 만들어준 데에 반발하는 것이오. 악불구는 이 사람과 말을 하면 5 형제가 끼어들어 언제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힘으로나 입으로나 그들을 이길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사공, 배를 띄우게. 도엽선이 말했다. 악선생, 당신이 사공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실 때 어째서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것이오? 정말 당신이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면 마땅히 손짓으로 그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해야 하지 않겠소? 도간선은 말했다. 사공들이 뒤편에 있고 악선생은 중앙에 있으니 손짓을 해도 사공들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것이지. 도엽선이 말했다. 그렇다면 뒤쪽으로 가서 손짓을 하면 되잖아. 도화선은 말했다. 만약 사공들이 그의 손짓을 알아듣지 못하고 배를 띄우라는 뜻을 배를 뒤집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그건 큰일이야. 도공육선의 말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악불군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영호충과 도공육선을 둘러본 후 서로 똑같은 일을 생각했다. 평일지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영호충을 고쳐주러 왔다는데 아마도 부탁을 한 사람은 무림에서 지위가 높을 것이다. 화산파 장문인을 안중에 두지 않으면서도 화산파의 일개 제자에게 예를 다하니 누구의 부탁을 받고 충하를 치료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 그는 불계화상을 제길할 놈, 늙어 빠진 놈이라고 욕했으니 그것으로 보아 불계화상의 부탁 같지도 않구나. 옛날 같았다면 그 부부는 벌써 영호충을 불러다가 자세히 물어보았을 것이나 지금은 사제간의 틈이 생겨 2 사람은 영호충에게 물어볼 처지가 못 되었다. 악부인은 강호에서 첫째 명이라고 평이 난 평일지마저 영호충의 병을 치료할 수 없고 그가 단지 100일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해내곤 마음이 괴로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빠르게 나아가 그날 저녁에는 남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 사공들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각자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언덕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화산파의 여러 영웅들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십니까? 악불군이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도지선이 얼른 대답했다. 6분의 대영웅 도공육선과 화산파의 인물들이 이 배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사람은 기뻐서 말했다. 아, 참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루낮 하루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자, 빨리 가져와라. 15명의 장정들이 2줄로 나누어 언덕 위에 있는 어느 초가집에서 걸어 나왔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붉은 칠을 한 상자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빈손으로 있던 푸른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상정께서는 영호 소엽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을 듣고 심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친히 오셔서 문안을 여쭈어야 하겠지만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없어 비둘기를 날려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소인들에게 정중히 예를 올리라 명하셨으니 영호 소엽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사내들은 일제히 뱃머리로 걸어와 10여 개의 상자를 배 위에 올려놓았다. 영호충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귀하의 상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과한 대접을 하시니 영호충은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내가 말했다. 영호 소엽께서는 덕망이 높으시니 틀림없이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린 후 10여 명의 사내들을 데리고 물러갔다. 영호충이 말했다. 누가 나에게 예물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상하고 희한한 일이로구나.
도고고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외쳤다. 먼저 열어보고 구경이나 합시다. 5사람의 손과 발이 일제히 붉은 칠을 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젖혔다. 그 상자에는 맛있는 간식거리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닭고기, 쇠고기 등도 있었고 더욱이 인삼과 녹용, 제비둥지, 은이버섯 같은 진귀한 약재도 들어있었다. 마지막 2상자에는 크고 작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담겨 있었는데 틀림없이 영호충의 여비로 쓰라고 보낸 것이었다. 변변치 않다고 건넨 물건치고는 정말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다. 도고고서는 과자와 꿀을 입힌 과일들을 보자 냉큼 손으로 집어 입에 쑤셔 넣으며 크게 외쳤다. 맛있다. 참 맛있구나. 영호충은 10여 개의 상자를 이리저리 뒤적여 보았으나 편지나 명함 같은 것이 없었고 어떤 흔적이나 문양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가 이 선물을 보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단서를 찾지 못하자 영호충은 악불군을 향해 말했다. 사부님, 이 제자는 정말 뭐가 뭔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 예물을 보낸 사람은 아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간식을 들어 먼저 사부님과 사모님께 드린 다음 차례로 여러 사제와 사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악불군은 도곡육선이 음식을 먹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뒤 영호충에게 물었다. 내 강호 친구들 중에 이 일대에 사는 사람이 있느냐? 영호충은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없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8필의 말이 강가를 따라 달려오며 한 사내가 외쳤다. 화산파 영호 소엽께서 이곳에 계십니까? 도곡육선은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외쳤다. 저희 방주께서는 영호 소엽께서 이곳 남봉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영호 소엽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익히 아시어 저희에게 명예 오래 묵은 술 15단지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영호 소엽께서는 배에 놓고 약으로 드십시오. 8마리의 말이 가까이 달려왔다. 말 한 필마다 2단지씩 술이 실려 있었다. 술단지 중 어떤 것에는 극품 공주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단지 위에는 삼과두분주라 적혀 있었으며 또 어떤 것에는 소흥장원홍이라 적혀 있어 15단지의 술이 저마다 달랐다. 영호충은 수많은 술을 보자 누구보다 기뻐했다. 급히 뱃머리로 나가 읍을 하며 말했다. 저의 견문이 좁아 그러하오니 당신들은 어느 방파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형씨의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본방의 방주께서 수차례 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영호 소엽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약간의 변변치 못한 선물을 드리면서 신분을 밝히기가 민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왼손으로 손짓을 하자 함께 온 사내들이 술단지를 하나씩 옮겨와 뱃머리에 놓았다. 악불군은 선창에서 이 8명의 사내들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 손놀림이 빠르고 한 손에 술단지를 하나씩 들고도 가볍게 몸을 날려 뱃머리에 올라섰다. 이 8명의 사내들은 특별히 어떤 특정 문파의 무공을 갖춘 것 같지 않았고 틀림없이 8명이 한 문파의 사람들도 아니었다. 보아하니 같은 방파라 해도 서로 소속이 다른 듯했다. 8명은 16단지의 술을 뱃머리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여 영호충에게 절을 한 다음 곧바로 말에 올라타고 가버렸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 이 일은 정말 이상합니다. 누가 이 제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술을 보내온 것 같아요. 악불군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전백광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불계화상이 아니겠느냐? 영호충이 말했다. 맞습니다. 이 2사람의 행적이 예측하기 어려우니 혹시 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봐요, 도곡육선. 여기 많은 술이 있어.
당신들은 마시겠소? 안 마시겠소? 도곡육선은 웃으며 말했다. 마시지. 마셔. 안 마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도근선과 도간선 두 사람은 술단지를 들고 와 흙으로 봉한 뚜껑을 열고 그릇에 술을 따랐다. 과연 향기가 그윽했다. 6 사람은 영호충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꿀꺽꿀꺽 마셔댔다. 영호충은 술을 한 그릇 떠서 악불군에게 갖다 드리며 말했다. 사부님, 맛 좀 보십시오. 이 술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악불군은 살며시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동약이 말했다. 사부님, 사람을 조심하고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술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술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악불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아, 아무래도 조심해야겠구나. 영호충은 향기로운 술내음이 코에 닿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웃으며 말했다. 제자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술에 독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는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고 몇 모금 만에 한 그릇을 싹 비워버렸다. 그리고 감탄하며 말했다. 좋은 술이다. 참으로 좋은 술이다. 그때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술이야. 좋은 술이고 말고. 영호충은 눈을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버드나무 아래에 옷을 남루하게 입은 볼품없는 서생이 오른손에 낡은 부채 한 자루를 들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배에서 날아오는 술내음을 맡고 있었다. 과연 좋은 술이야. 영호충이 웃으며 말했다. 형씨께선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 술의 좋고 나쁨을 아시오? 그 서생이 말했다. 이 술 냄새를 맡아보니 이 술은 62년 동안 묵은 삼과도분주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 어찌 안 좋을 수 있겠소? 영호충은 녹주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주도의 지식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기에 이 술이 60년 정도 묵은 삼과도분주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딱 62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알아맞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서생이 조금 과장하는 것이라 여기고 웃으며 말했다. 형씨께서 꺼리지 않으신다면 건너오셔서 몇 잔 드시지요? 그 서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알지도 못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술내음을 맡는 것도 미안한 일이거늘 어찌 감히 술을 마시겠소?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영호충이 다시 권하며 말했다. 사해지네가 모두 형제라 하지 않습니까? 형씨의 말씀을 들으니 술에 있어서는 대선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니 배로 건너오셔서 한 잔 드시기를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 서생은 천천히 걸어 건너왔다. 정중하게 읍을 한 후 말했다. 저의 성은 조이고 조상할 때의 조자이며 옛날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는 조적이라는 분이 바로 저의 먼 조상이외다. 저의 이름은 천추라고 합니다. 천추라는 뜻은 백세천추에서 따온 것이지요. 감히 묻건대 형씨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호충이 말했다. 저의 성은 영호라는 복성이고 이름은 외자로 충이라 합니다. 조천추가 말했다. 성이 참 좋습니다. 성이 참 좋아요. 이름도 아주 멋지군요. 말을 하면서 발판을 건너 뱃머리에 올라섰다. 영호충은 잔잔히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술을 권하니 무조건 좋아 보이는 모양이군. 그는 즉시 술 한 그릇을 떠서 조천추에게 건네주었다. 자, 한 잔 드시오. 조천추는 나이가 50여 세 되어 보였으며 얼굴빛은 누렇고 주독이 올라 붉어진 코에 초점이 흐려진 두 눈, 드문드문 몇 가닥 나 있는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옷은 때가 절어 윤이 날 정도였다. 두 손으로 잔을 받을 때 보니 10손가락 손톱 밑에 때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다. 조천추는 영호충이 술을 건네는 것을 보고도 받으려 하지 않고 말했다. 영호 형, 비록 좋은 술은 있으나 좋은 그릇이 없군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영호충이 말했다.
여행 중이라 가진 것이 이렇습니다. 조 선생께서는 개의치 마시고 한 잔 드시지요. 조천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절대로 안 될 일이지요. 형씨께서 주도에 대해 이렇게 무심하시니 틀림없이 주도의 산매를 모르시는 것 같소이다.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술그릇을 가려야 합니다. 어떤 술을 마시든 그에 맞는 술잔을 사용해야 하는 법이지요. 분주를 마실 때는 마땅히 옥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나라 때의 시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오관성 내 호박광 옥그릇에 담아내니 호박빛이 빛나는구나. 이 식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옥으로 만든 그릇과 잔은 술의 맛과 빛깔을 더욱 살아나게 하는 법이요. 영호충이 말했다. 네, 그렇군요. 조천추는 한 단지의 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단지에 들어있는 술은 관회백주요. 술 맛은 좋으나 딱 한 가지 향기가 부족하오. 그래서 이 술을 마실 때 제일 좋은 것은 서각배에 담아 마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맛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되지요. 옥자는 술의 색을 아름답게 해주고 서각배, 즉 콧불소의 뿔로 만든 잔은 향기를 더해줍니다. 옛사람들의 말씀은 틀림이 없소이다. 영호충은 낙양에서 녹주공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 천하 명주의 내력이나 향, 술 빚는 이치, 저장 비법에 대해 이미 10중 8구는 통달해 있었다. 그러나 술잔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때 조천추의 끝없이 이어지는 설명을 듣고 있으니 막혔던 담이 탁 트이는 듯이 후련해졌다. 조천추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물론 야광배에 따라 마셔야 하지요. 예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소. 포도미주는 야광배가 제격이라 마시려 하니 비파소리 말 위에서 재촉하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포도주는 요염한 붉은 빛을 띠므로 우리처럼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마신다면 호기가 부족해 보이기 십상이요. 하지만 포도주를 야광배에 담으면 그 색깔이 마치 선혈과도 같아지지요. 그러니 그 술을 마시는 것은 마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소. 앙무목이 지은 사에서도 대장부 뜻을 세워 배고플 때는 오랑캐의 살을 씹어 밥으로 삼고 웃으며 담소할 때는 흉노의 피를 마시네라고 하지 않았소? 이 얼마나 장엄하고 호방합니까? 영호충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조천추가 읊는 시사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흉노의 피를 마신다는 대목에 이르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호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조천추는 다른 단지의 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고량미주는 정말로 가장 오래된 술 중 하나이지요. 하나라 우 임금 때 의적이 만든 술을 우 임금이 마시고 기뻐했다는 술이 바로 이 고량주요. 영호영, 세상 사람들의 안목은 너무나 미천합니다. 단지 우 임금이 치수를 해서 후세에 편리를 가져다 주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치수를 빼고 우 임금의 진정한 공로가 무엇인지 당신은 아시오? 영호충과 도공육선이 일제히 말했다. 술을 만든 것이겠지요? 조천추가 말했다. 네, 바로 맞췄습니다. 8사람은 일제히 크게 웃었다. 조천추가 다시 말했다. 이 고량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청동주작을 써야만 비로소 옛 멋이 나는 법이요. 그리고 쌀로 빚은 미주는 맛은 비록 좋으나 너무 달지요. 약간 10개 걸러서 큰 그릇에 담아 마셔야 호탕함이 사는 법이요. 영호충이 말했다. 저는 배운 것이 부족하여 술이나 술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참으로 그 학문이 깊고도 넓으십니다. 조천추는 백초미주라는 글자가 쓰인 술단지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 백초미주는 수백 가지 약초를 채집하여 담근 술이라. 그 향이 매우 맑고 상쾌하여 봄나들이를 가는 듯한 기분을 주지요. 마시기도 전에 취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백초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고등배에 부어 마셔야 하오. 100년 묵은 등나무를 깎아 만든 잔에 이 백초주를 담아 마시면 그 그윽한 향이 비할 데가 없지요. 영호충이 물었다. 100년 묵은 등나무는 무척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조천추는 정색하며 말했다.
영호 형은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구려. 백년 묵은 등나무보다 백년 묵은 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소. 생각해 보시오. 백년 묵은 등나무는 마음만 먹으면 찾아낼 수 있지만 백년 묵은 미주는 모든 사람이 마시고 싶어 하니 마셔버리면 사라지고 말지 않소? 하지만 고등배 하나는 천잔만잔을 마신다 해도 형태가 망가지지 않고 계속 전해지는 법이요. 영호충이 말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생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악불구는 조천추의 말을 계속 유심히 들었다. 말투는 다소 과장되었으나 이치에는 들어맞았다. 그 사이 도지선과 도간선 등은 백초미주 단지를 들고 원탁에 흘려가며 귀한 술을 물처럼 마셔대고 있었다. 악불구는 비록 술을 즐기지는 않았으나 술향이 코끝에 닿자 감미롭다고 느꼈다. 그 술이 진품 명주임을 알아채고는 도곡육선이 무턱대고 마셔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천추가 또 말했다. 이 소흥장원홍을 마실 때는 반드시 고자배, 옛 도자기 잔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북송 때 만들어진 잔이지요. 남송 때의 도자기 잔도 쓸만은 하지만 북송 것만은 못하고 원나라 때 만든 도자기 잔은 저속하기 짝이 없소. 그리고 이 단지의 술은 이화주인데 이화주를 마실 때는 마땅히 비취배를 써야 하오. 백낙천도 항주춘망이라는 시에서 붉은 비단 소매 감잎처럼 날릴 때 문 앞에 푸른 깃발은 이화주의 향을 더하네라고 하지 않았소? 항주의 술집들은 이화주를 팔 때 문 앞에 비취색 깃발을 걸어두어 이화주가 있음을 알렸지요. 그러니 이화주에는 비취잔이 제격이고 이 옥로주는 마땅히 유리배에 따라 마셔야 합니다. 옥로주에는 구슬 같은 기포가 생기므로 투명한 유리잔에 담아야 보기가 아주 좋지요. 갑자기 한 여자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치, 허풍은 잘도 떠시네. 말을 한 사람은 악영산이었다. 그녀는 오른손 검지를 내밀어 자신의 오른쪽 뺨을 문지르고 있었다. 악불군이 단속했다. 사나, 무례하게 굴지 마라. 조 선배님의 말씀은 무척 이치에 맞는 소리가 아니냐? 악영산이 투덜거렸다. 이치는 무슨 이치예요? 술 몇 잔 마시고 흥을 돋우면 그만이지.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술 타령이나 하면서 잔 타령을 하는 게 어찌 영웅대장부에 할 짓이겠어요? 조천추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아가씨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요. 항고조 유방께서는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그분이 크게 취한 뒤 단검으로 백살을 베지 않았다면 어찌 한나라 400년 업적을 세웠겠소? 범쾌 장군은 영웅호환이 아니란 말입니까? 홍문현에서 돼진 업적다리를 단칼에 베어먹고 한 말의 술을 마셨을 때 그분을 어찌 용맹한 장사라 하지 않았겠소? 영호충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께서는 주법에 도통하시고 천하의 영웅호걸들이 모두 술을 좋아한다 하셨는데 왜 직접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조천추가 말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소? 술에 맞는 잔이 없으면 그것은 술에 대한 무례라고 말이오. 도간선이 참견했다. 당신도 허풍이 너무 심하시구려. 무슨 비취배니 야광배니. 세상에 그런 귀한 잔이 어디 있단 말이오? 있다 해도 한두 개뿐일 텐데 누가 그 많은 잔을 다 갖추고 있겠소? 조천추가 말했다. 술의 품격을 아는 풍류객들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어. 당신들처럼 소나 개처럼 마셔대는 사람들이나 밥그릇이든 물그릇이든 가리지 않는 법이지. 도엽선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풍류를 아는 신사란 말이오? 아니란 말이오? 조천추가 대답했다. 과분하다 하면 과분하고 부족하다 하면 부족하겠지만 어느 정도 풍류는 아는 사람이요. 도엽선이 깔깔 웃어댔다. 그렇다면 이 8가지 명주에 맞는 술잔을 당신은 몇 개나 가지고 있소? 조천추가 말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종류별로 한 가지씩은 갖추고 있지요. 도곡육선이 일제히 야유했다. 허풍쟁이. 순 허풍쟁이 같으니. 도근선이 말했다. 그럼 내가 당신과 내기를 하겠소.
당신 품에서 8가지 술잔이 나온다면 나는 그 잔들을 하나하나 씹어서 뱃속에 넣겠소.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소? 조천추가 응수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여기 있는 술잔과 밥그릇들을 하나하나 뱃속에 쳐넣겠소. 도공육선이 일제히 환호했다. 좋다. 잘 되었다. 어떻게 나오나 어디 한번 보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천추는 손을 품속에 넣어 술잔 하나를 꺼내 놓았다. 부드럽고 윤이 나는 그 잔은 바로 양지백 옥배였다. 도공육선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조천추는 품속에서 계속해서 술잔을 꺼내 놓았는데 틀림없는 비취배, 서각배, 고등배, 청동작, 야광배, 유리배, 고자배 등이었다. 8개의 잔을 다 꺼내 놓은 뒤에도 그의 품에서는 계속해서 잔이 나왔다. 금빛이 찬란한 금배, 조각이 정교한 은배, 꽃무늬가 새겨진 석배, 그 외에도 상아잔, 호랑이 이빨잔, 소가죽잔, 대나무잔, 자단목잔 등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크기와 모양이 저마다 다른 잔들이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누구도 이 거렁뱅이 같은 자의 품속에 이렇게나 많은 술잔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조천추는 득이양양하게 도근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소? 도근선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졌소. 약속대로 이 8개의 술잔을 먹어치우겠소. 그는 고등배를 집어들더니 뚝 하고 반으로 쪼개어 입안에 쑤셔 넣고 와작와작 씹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약속을 지키려고 진짜 잔을 씹어먹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근선이 다시 서각배를 집으려 하자 조천추가 오른손을 들어 그의 맹문을 내리쳤다. 도근선은 손을 슬쩍 내리며 조천추의 손목을 잡으려 반격했다. 조천추는 중지로 그의 손바닥 한가운데를 찔렀다. 도근선은 깜짝 놀라 손을 거두며 외쳤다. 왜 죽이실소? 내가 먹겠다는데. 조천추가 말했다. 내가 졌소이다. 내가 탐복했소. 이 8개의 술잔을 당신이 다 먹은 것으로 칩시다. 당신의 호기는 가상하나 나는 잔이 아까워 참을 수가 없구려. 모두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악영사는 처음에 이 도공육선의 기이한 힘을 무서워했으나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딱히 악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고 말과 행동이 익살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대담하게 도근선에게 물었다. 보세요. 그 고등배는 맛이 좋은가요? 도근선은 입맛을 쩍쩍 다시며 투덜거렸다. 무척 쓴데 무슨 맛이 있겠소? 조천추는 눈썹을 찌푸리며 탄식했다. 당신이 내 고등배를 먹어버렸으니 내 큰일을 그르쳤소. 아이고, 고등배가 없어졌으니 이 백초주는 무슨 잔으로 마셔야 한단 말인가? 어쩔 수 없이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잔으로 마셔야겠구려. 그는 품속에서 수건을 꺼내 도근선이 먹다 남은 반쪽짜리 고등배를 닦고 단목배를 꺼내 연신 닦아댔다. 하지만 그 손수건이 시커멓게 때가 타 있어서 닦으면 닦을수록 잔이 더 더러워졌다. 한참을 닦은 후 비로소 나무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8개의 술잔을 한 줄로 진열한 뒤 나머지 금배, 은배들은 다시 품속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분주, 포도주, 소음주 등 8가지 명주를 각각의 잔에 따라 놓았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는 영호충을 향해 말했다. 영호영, 이 8잔의 술을 한 잔 한 잔 마셔보시오. 그러고 나면 내가 다시 이 8잔의 술을 마시리다. 그 다음 서로 자세히 품평을 해봅시다. 옛날에 마시던 술과 지금 마시는 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영호충이 응했다. 좋습니다. 그는 나무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그러자 한 줄기 쓴맛과 매운 기운이 뱃속에 가득 찼다. 그는 내심 크게 놀라며 생각했다. 이 술맛이 어찌 이리 고약하단 말인가? 조천추가 말했다. 내 술잔들은 술꾼들에게는 보배라오. 다만 담력이 작은 소인배들은 이 술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한 잔을 마신 뒤
두 번째 잠부터는 감히 마시지 못하지요. 예부터 지금까지 이 8잔의 술을 모두 마셔낸 사람은 극히 드물었소. 영호충은 생각했다. 설령 술 속에 독이 있다 한들 내 목숨은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다. 독사를 당하면 당했지 감히 기가 꺾일 수야 없지. 그는 다른 잔을 들어 연거푸 2잔을 마셨다. 한 잔은 쓴맛이 감돌았고 다른 한 잔은 상당히 떫었다. 절대로 명주의 맛이 아니었다. 네 번째 술잔을 들려고 할 때 도근선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이쿠, 큰일 났다. 내 뱃속에서 불이 난다.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다. 조천추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고등 잔 반쪽을 먹었으니 어찌 배가 안 아프겠소? 그 오래된 등나무는 딱딱하기가 강철 같은데 뱃속에서 소화가 될 리 있겠소? 얼른 설사약을 먹고 다 쏟아내시오. 만약 쏟아내지 못하면 수술의 명이라는 평일지를 불러 배를 가르고 꺼내야 할 것이오. 영우충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람이 내놓은 8잔의 술 속에는 틀림없이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있다. 도근선이 등나무 잔을 먹었다 한들 소화가 안 되어 배가 아플 수는 있어도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사내 대장부가 죽음을 두려워해서야 되겠는가. 독이라면 독할수록 좋다. 그는 고개를 들어 또 한 잔의 술을 비웠다. 악영산이 갑자기 말렸다. 대사형, 이 술은 마시지 마세요. 술잔 속에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 복면인들의 눈을 모두 찔러 소경으로 만들었으니 그들의 복수를 조심해야 해요. 영우충은 처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조 선배님은 통쾌한 장부이시다. 절대로 나를 암살할 뿐이 아니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심으로는 차라리 이 술에 독이 들어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악영산이 자신이 죽은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또 2잔을 마셨다. 6번째 술은 시고 짰다. 게다가 악취마저 풍겨 명주는커녕 술이라고 부르기조차 한심할 지경이었다. 뱃속으로 술을 넘기며 그 역시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도간선은 영우충이 계속해서 마시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자기도 마시려고 달려들었다. 이 남은 2잔은 내가 마시겠소. 그는 손을 내밀어 7번째 술잔을 집어들었다. 조천추는 부채를 휘둘러 그의 손등을 치며 웃었다. 기다리시오. 순서대로 차례차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8잔 술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외다. 그가 부채를 내리치는 기세가 극히 강하여 만약 그대로 맞았다면 도간선의 손마디가 부러졌을 것이다. 도간선은 급히 손을 피하며 반격에 나서 부채를 낚아채고는 소리쳤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술을 마셔야겠소. 당신이 어쩔 거요? 조천추의 부채는 접혀 있었다. 도간선의 손가락이 부채 끝을 잡으려는 순간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부채가 펼쳐지며 부채 테두리가 그의 검지를 차갑게 내리쳤다. 동작이 순식간에 일어난 데다 예측할 수 없어 도간선은 손가락을 얻어맞고 급히 손을 거두었다. 검지가 얼얼하게 아파왔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조천추가 말했다. 영호영, 얼른 이 2잔의 술 마저 마시구려. 영호충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남은 2잔의 술을 마셔버렸다. 이 2잔은 악취는 없었으나 한 잔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칼로 베어내는 듯 쓰라렸고 다른 한 잔은 매운 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이 어찌 술이란 말인가? 풀에 치는 살충제보다 더 독한 듯 했다. 도공육선은 영호충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자 신기한 듯 쳐다보며 물었다. 8잔을 다 마셨는데 맛이 좀 어떠시오? 조천추가 말을 새치기 했다. 8잔의 술을 다 마셨으니 그 오묘하고 달콤한 맛이야 무궁무진할 것이오. 예책에도 글이 적혀 있소이다. 도간선이 쏘아붙였다. 엉터리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무슨 옛날 책 타령이오? 그때 그들이 무슨 신호를 주고받았는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조천추의 사지를 각각 하나씩 붙들었다.
도곡육선이 사람의 사지를 낚아채는 수법은 너무나 빠르고 괴이하여 마치 귀신이나 요괴 같았다. 조천추의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으나 순식간에 도곡사선에게 손발이 잡혀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려지고 말았다. 화산파 사람들은 도곡사선의 무시무시한 수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조천추는 문득 위기를 벗어날 꾀가 떠올라 크게 외쳤다. 술 속에 독이 있다. 해독약이 필요하지 않은가. 조천추의 팔다리를 잡고 있던 도곡사선도 이미 술을 적지 않게 마신 터였다. 술에 독이 있다는 말을 듣자 모두 깜짝 놀랐다. 조천추가 노린 것은 바로 그들이 주저하는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헛소리 말고 내 똥이나 먹어라. 도곡사선은 손에서 무언가 불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선창 천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조천추는 그 구멍을 통해 도망쳐버렸다. 도근선과 도지선은 두 손이 텅 비어버렸고 도화선과 도엽선의 손에는 각각 구린내가 나는 양말 한 짝과 흙이 잔뜩 묻은 냄새나는 신발 한 짝만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도곡오선의 신법 역시 대단히 빠르므로 즉시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조천추의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5사람이 경공을 써서 추격하려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천추, 이 나쁜 놈의 새끼. 당장 내 알약을 돌려다오. 한 알이라도 모자라면 내 놈의 뼈를 추리고 가죽을 벗겨놓겠다. 어떤 자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이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도곡오선은 그 자가 조천추를 크게 욕하는 소리를 듣자 자신들의 마음과 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달려오는 자가 누구인지 살폈다. 멀리서 숨을 헐떡이며 굴러오는 것은 하나의 고깃덩어리였다. 구르면 구를수록 점차 가까워졌다. 도곡육선은 그 고깃덩어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고 몸집이 지나치게 뚱뚱하여 사람이라 부르기엔 무리가 있었다. 목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다. 넓적하고 둥그런 머리통 하나가 어깨 위에 바로 얹혀있는 듯 했다. 마치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 무거운 철퇴로 머리를 얻어맞아 머리가 눌리고 얼굴, 뺨, 입, 코가 옆으로 찌그러지고 퍼진 형상이었다. 그 괴이한 생김새를 본 사람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들 속으로 생각했다. 수술의 명이라는 평일지도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지만 이자에 비하면 평일지는 선남선녀라 하겠구나. 평일지는 그저 키가 작고 땅딸막한 수준이었으나 이 사람은 가로세로 비율이 똑같이 뚱뚱했다. 팔다리는 너무 짧아 일반인의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가슴은 없이 배만 불룩 나와 있었다. 이자는 배 앞에 다가오더니 두 손을 벌리고 노발대발하며 물었다. 조천추, 이 도둑놈이 어디로 숨었느냐? 도근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 썩을 도둑놈은 도망쳤소. 발이 어찌나 빠른지 당신처럼 느릿느릿 굴러다녀서는 평생 가도 못 쫓아가오. 그자는 작고 튀어나온 눈을 부릅뜨고 도근선을 노려보더니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다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내 알약, 내 알약. 그러더니 두 발을 튕겨 고깃덩어리처럼 선창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탁자 위에 놓인 빈 술잔들을 바라보고 잔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얼굴 모양이 본래 고약했던 터라 그런 표정을 지으니 더욱 괴물 같았다. 그는 술잔을 하나씩 들고 냄새를 맡을 때마다 한마디씩 부르짖었다. 내 약, 내 약. 그는 모두 8번이나 내 약 하고 외쳤다. 그 절망적이고 애통해하는 표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방성대곡을 터뜨렸다. 도곡오선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왜 우시오? 조천추가 당신을 괴롭혔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 도둑놈을 잡아서 사지를 찢어발겨 당신의 복수를 해주겠소.
그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알약을. 그놈이 술에 섞어 다 먹어치웠소. 죽여버려야 해. 그 도둑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해. 하지만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영호충은 문득 짚히는 데가 있어 물었다. 그것이 어떤 알약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평생 20년의 세월을 바쳐 천년인삼, 복령영지, 녹용 하수오, 오령지, 웅담, 삼칠, 사양 등 온갖 진귀한 약재를 모아 9번 찌고 9번 말려 기사회생의 약인 속명파란 8알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런데 그 죽일 놈의 조천추가 그걸 훔쳐가서 술에 섞어 먹어버렸소. 영호충은 크게 놀라 물었다. 당신의 그 8알의 환약은 맛이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자가 말했다. 당연히 다르지. 어떤 것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어떤 것은 아주 쓰고 어떤 것은 입에 넣으면 칼로 베듯 쓰리고 어떤 것은 매워서 불덩이 같단 말이오. 이 속명팔환을 복용하기만 하면 아무리 심한 외상이나 내상이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단 말이오. 영호충은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다. 큰일 났군요. 큰일 났어. 조천추가 당신의 속명팔환을 훔쳐간 것은 자신이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자가 물었다. 그럼 어쨌단 말이냐? 영호충이 말했다. 술에 그 약들을 섞어서 나를 속여 마시게 했습니다. 나는 그 술에 진귀한 약재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자가 독을 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자는 노기가 충천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독을 타? 독을 타. 제기랄 독을 탔어야 했는데 내 놈이 그 속명팔환을 먹었단 말이냐? 영호충이 말했다. 조천추라는 사람이 8개의 잔에 술을 담아 내게 마시게 했는데 정말 어떤 것은 무척 쓰고 어떤 것은 악취가 났으며 어떤 것은 칼로 혀를 베는 듯 했고 어떤 것은 불덩이를 삼키는 듯 했습니다. 어떤 약이 들어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자는 눈을 부릅뜨고 영호충을 노려보았다. 뚱뚱한 얼굴의 근육들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갑자기 그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려 영호충에게 덮쳐왔다. 도고고서는 그의 안색이 이상한 것을 보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몸을 날리는 순간 도곡사선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의 사지를 하나씩 잡아챘다. 영호충이 급히 외쳤다. 절대로 이분의 목숨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자의 손과 발이 도곡사선에게 잡히자 사지가 자라목처럼 몸 안으로 쑥 들어가며 마치 둥근 공처럼 변하는 것이 아닌가. 도곡사선은 크게 놀라 일제히 기합을 지르며 사지를 강제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자의 사지가 쫙 늘어나며 팔다리가 몸에서 쭉쭉 뽑혀 나왔다. 마치 자라를 껍질 속에서 잡아 뽑아내는 듯했다. 영호충이 다시 외쳤다. 이분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도곡사선이 손에 힘을 빼자 그자의 사지는 즉시 다시 수축되어 둥근 공 모양으로 돌아갔다. 도실선이 신나서 외쳤다. 이거 참 재미있구나. 재미있어. 이건 또 무슨 재주냐? 도곡사선이 다시 힘껏 잡아당기자 그자의 손과 발이 또 한 자쯤 길게 늘어났다. 악영산 등 4명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도근선이 말했다. 뭐하라, 우리가 내 팔다리를 길게 잡아당겨 줄 테니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마. 그자가 비명을 질렀다. 어이쿠, 사람 살려. 도곡사선은 엉겁결에 손에 힘을 슬그머니 풀었다. 그자는 사지를 순식간에 움츠려 도곡사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 밑바닥을 뚫고 황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쳐버렸다. 배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 소리쳤다. 구멍난 배 밑바닥으로 강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악불군이 외쳤다. 모두 제 짐을 챙겨 속히 언덕으로 올라가거라. 배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강물이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배가 언덕 가까이에 대어져 있어 모두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 배주인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영호충이 말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배값이 얼마나 합니까? 제가 2배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와 조천추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어째서 이토록 귀한 약을 훔쳐가면서까지 나를 속여 먹였을까? 그가 내력을 운용해보니 아랫배에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뜨거웠다. 그러나 몸 안에 잔류해 있던 8줄기의 체내 진기는 여전히 서로 충돌할 뿐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노동약이 서둘러 다른 배를 빌려 짐을 옮겨 실었다. 영호충은 누군가 보냈던 금은보화로 배주인에게 배값을 보상해 주었다. 악불구는 이 일대의 기이한 인물들이 들끓고 그 의도가 불분명한 괴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자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어두워진 데다 강물살이 거세어 야간 운항이 불가능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배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도고고서는 2번이나 낭패를 보았다. 조천추와 그 고깃덩어리 같은 자를 연속으로 놓친 것은 그들의 평생의 드문 일이었다. 6 형제는 서로 자기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말싸움을 벌이다가 화를 풀지 못하고 술만 연거푸 마셔대다 잠에 골아떨어졌다. 악불구는 선창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졌다. 한참 뒤 어둠을 뚫고 언덕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악불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창 틈으로 밖의 동태를 살폈다. 2 사람의 그림자가 신속히 달려오더니 선창에서 2어 장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악불구는 2 사람이 소곤거릴 것을 예상하고 즉시 자아신공을 끌어올렸다. 그러자 청각이 수배로 예리해지며 먼 곳의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한 사람이 말했다. 바로 이 배다. 낮에 화산파 녀석들이 탔던 배가 밑창이 뚫린 뒤에 이 배로 옮겨 탔지. 내가 배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틀림없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가서 제 400개 보고합시다. 그런데 사형, 우리 백양문이 언제 화산파와 원수를 졌습니까? 왜 제 400개서는 문도를 총동원하여 화산파를 가로막고 계신 겁니까? 악불구는 백양문이라는 3글자가 귀에 들어오자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정신이 흐트러지자 자아신공의 위력이 반감되었다. 앞서 말했던 사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막으려는 게 아니다. 제 400개서는 어떤 분의 부탁을 받으셨다. 남에게 빚을 진 게 있어서 어떤 사람 하나를 알아보려는 것뿐이야. 결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끊어질 듯하여 확실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시 신공을 운용하려 했으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며 2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악불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화산파가 백양문과 언제 원수를 맺었단 말인가? 제400이라는 자는 백양문의 장문인이다. 그 자의 벼로가 독불사인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독을 쓰는 수법이 극히 고명하다고 한다. 독이야 누구나 쓸 수 있다지만 그 자가 쓰는 독에 당하면 즉사하지 않고 온몸이 수천 개의 칼로 난자당하거나 벌레와 개미들에게 물어뜯기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된다. 결국 살아도 죽느니만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된다지 않던가. 그자가 해독해주지 않는 한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한다. 강호에서는 백양문과 운남의 오선교를 무림의 양대 동문으로 꼽는데 비록 백양문이 오선교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들 2 문파가 근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다. 저 제시성을 가진 자가 문도를 총동원해 우리를 막어서는 것이 누군가의 부탁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의 부탁이란 말인가? 생각해보니 원인은 2 가지로 압축되었다. 하나는 백양문이 검종의 봉불평 등에게 부탁받아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호충이 찌른 15명의 복면인들이 백양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리라. 갑자기 언덕 쪽에서 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집에 정말로 벽사건보가 있니? 바로 딸인 악영산이었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을 것도 없이 임평지였다.
언제 두 사람이 배에서 내려 언덕으로 올라갔단 말인가? 악불구는 마음속으로 상황을 깨달았다. 딸과 임평지가 요 근래 부쩍 가까워졌는데 낮에는 남들의 눈이 있어 내색하지 않다가 밤을 타 언덕에 올라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악불구는 적이 나타난 덕분에 자아신공을 운용하다가 딸의 비밀까지 알게 된 셈이었다. 자아신공은 내력을 극심히 소모하므로 평소에는 함부로 운용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적들의 음모와 딸의 비밀을 동시에 알아채게 된 것이었다. 임평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벽사검법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소저에게 몇 번 시범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검보는 없습니다. 악영산이 말했다. 그렇다면 왜 너의 외조부님과 외삼촌 두 분은 우리 대사형이 검보를 독식했다고 의심하는 거니? 임평지가 말했다. 그건 그분들이 의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대사형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악영산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만 좋은 사람이란 뜻이니? 남들은 의심하는데 너 혼자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결국 너도 대사형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임평지가 조급히 말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대사형께서 아신다면 동문간의 의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악영산이 냉소했다. 너는 왜 그리 속으로 꿍꿍이가 많니? 의심하려면 의심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지. 나 같으면 진작에 대사형에게 가서 직접 물어봤을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쉬었다가 이어갔다. 너의 성격은 우리 아버님 성격과 참 비슷해. 두 사람 모두 속으로는 대사형을 의심하고 있잖아. 대사형이 몰래 건보를 차지했다고 추측하면서. 임평지가 그 말을 가로채며 물었다. 사부님께서도 의심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악영산이 비웃었다. 거봐,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부님께서도 라는 말이 나오겠니? 내가 말했잖아. 너랑 우리 아버님 성격이 똑같다고. 속으로는 온갖 호박씨를 까면서 겉으로는 한마디도 내색을 안 하니 그러면 못 써. 갑자기 화산파가 타고 있던 배 위에서 징소리처럼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되먹지 못한 연놈들이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영호충은 영웅호걸이다. 무엇이 아쉬워 너희들의 그따위 쓸모없는 건보 따위를 탐내겠느냐? 너희들이 배후에서 그처럼 음해를 해대니 이 어르신께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단죄하겠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배에 탔던 승객들이 놀라 깨어났고 언덕 위 나뭇가지에서 자던 새들도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이어 배 위에서 덩치가 거대한 사내의 그림자가 솟구쳐 오르더니 임평지와 악영산에게 덮쳐갔다. 임평지와 악영산은 언덕을 오를 때 검을 차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급히 권각법을 펼쳐 방어 자세를 취했다. 악불구는 거인의 호통 소리를 듣고 그의 내력이 매우 심오함을 알아챘다. 덮쳐오는 기세를 보아 외공 또한 엄청난 고수인 듯했다. 그자가 딸에게 공격을 가하자 악불구는 급한 마음에 큰 소리로 외쳤다. 손을 거두시오. 그는 창문을 뚫고 허공으로 뛰어올라 언덕을 향해 내달렸다. 악불군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에 그 산에는 이미 한 손에 한 명씩 악영산과 임평지를 낚아채고 앞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악불군은 깜짝 놀라 오른발로 땅을 차며 장검을 뽑아 백홍관일 초식을 펼쳐 그 산의 등을 찔렀다. 그러나 산의 체구가 크고 걸음폭이 워낙 넓어 한 걸음 내딛자 악불군의 검끝은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악불군은 즉시 중평검 초식으로 바꾸어 앞으로 덮쳐갔다. 하지만 거인이 다시 한 걸음 크게 내딛는 바람에 이번 일검 역시 허공을 찔렀다. 악불군이 날카롭게 외쳤다. 조심하시오. 그는 청풍송화 초식을 쓰며 칼끝을 날카롭게 세우고 찔러 들어갔다. 검끝이 사내의 등 뒤 한자 거리까지 육박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바람소리가 일어나며 어떤 자가 뛰쳐나왔다. 그 자는 두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벌려 악불군의 두 눈을 찔러왔다. 그들이 싸우는 곳은 막다른 골목이라 집 그림자가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악불군은 몸을 높이 치켜 세워 공격을 피한 뒤 비스듬히 장검을 휘둘러 공격해 들어갔다. 적은 머리를 숙여 검을 피하더니 앞으로 파고들며 손을 들어 악불군의 배에 있는 중환혈을 찍어왔다. 악불군은 다리를 들어 걷어찼다. 적은 한 바퀴 빙글 돌며 악불군의 등 뒤를 공격했다. 악불군은 피하지 않고 질풍같이 뒤로 칼을 내리쳤다. 상대는 몸을 돌려 피한 뒤 다시 가슴을 향해 장법을 뻗어왔다. 악불군은 이자가 너무나 무례하고 집요하다고 생각했다. 손바닥으로 칼날을 상대하면서 초식마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오자 내심 화가 치밀었다. 그는 장검을 돌려 땅을 차고 뛰어오르며 적의 이마를 향해 검을 내리찍었다. 상대는 급히 손가락을 튕겨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검신을 튕겨냈다. 악불군의 장검이 그 반동으로 비껴 내려가면서 싹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잘라 떨어뜨렸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빡빡 머리가 드러났다. 상대는 다름 아닌 승려였다. 머리통 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니 이미 검기에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그 승려는 두 발을 힘껏 굴러 뒤로 돌아서더니 쏜살같이 질주해 도망쳤다. 악불군은 그자가 도망치는 방향이 조금 전 악영산을 납치해간 방향과 정반대였기에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악부인이 달려오며 급히 물었다. 산하는 어디 있습니까? 악불군이 왼손으로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추격합시다. 부부는 거인이 도망간 길을 따라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두 갈래 갈림길이 나왔고 적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악부인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어쩌지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악불군이 말했다. 우리 산하를 납치해간 자는 충하의 친구인 듯하오. 아마도 그렇기에 산하에게 함부로 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오. 일단 돌아가서 충하에게 물어봅시다. 악부인이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던가요? 산이와 평화가 충하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하면서요.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네요. 악불군이 씁쓸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벽사건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소. 부부는 다시 배로 돌아왔다. 영호충과 일행들이 언덕에 서 있었는데 모두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다. 악불군과 악부인이 선창으로 돌아와 영호충에게 연유를 물어보려던 참에 언덕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악불군에게 전할 편지가 있다. 노동약과 남제자들이 검을 뽑아들고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잠시 후 그들은 선창으로 돌아와 보고했다. 사부님, 이 천조각이 돌멩이에 눌린 채 땅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두고 간 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